구약성경 에스겔 1226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2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 버리고 가지 마세요. 이게 드리면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여러분 꼭 가지고 가세요. 집에서 여러분 교회 성경에 껴놓지 마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이거를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기록하고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못 읽고 지나가면요, 괜히 또 이걸 못 읽는 거 또 핑계 삼아서 에이 이왕 이렇게 못 읽는 거 안 읽다 하지 마시고 그날 읽을 거로 돌아가서 꼭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미 망했어라고 안 하시면 안 되고 다시 시작해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다 읽을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올 2017년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며 살리는 교회. 저기 써 있네요. 예, 이 표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을 통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생명을 주는 강물의 환상을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환상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은 회복된 성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겔 시대에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흔적도 없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꿈처럼 그를 데리고 가서 새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1절부터 보면 에스겔은 거룩한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황폐해져 있는 모든 땅을 적셔서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어떻게 솟아나오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 문을 따라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성전 동쪽 문에서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점점 흘러내려갑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동쪽 문에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지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용서를 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 곳이 지성소예요. 바로 그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물이 흘러서 강이 돼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요단 강 줄기를 이뤄서 따라 흘러내려가면 결국 사해 바다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선한 물이 닿는 곳마다 강 주변에 생명이 살아났고요,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른 바다와 연결되지 않은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는 물이 갇혀 있어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다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물을 통해서,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이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어지게 되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세상 모든 것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다고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성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 성소에서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정확해지셨죠? 자,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죽었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이 치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역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 천사가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에스겔은 보았어요. 에스겔은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을 적셔가는지를 보았어요.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봤어요. 에스겔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에스겔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누가 봅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볼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 적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 외울 수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방법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못 본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신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늘 살펴보는 사람을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태를 보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너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다 자신을 좋게 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해요.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깨어서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 일 잘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늘 결핍과 부족함을 느껴요. 그들이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은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찾아오는 결핍과 부족함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찾아오는 기근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부합시키는 일을 너무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지 보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무뎌져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입에 달고 좋은 것만 골라 삼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자기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먹을수록 교만과 자만으로 스스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보셔야 돼요. 묵상하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묵상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있게 세워지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어떤 생명의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먼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물이 바다에 흘러갔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주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담 이후에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죽는 길로만 세상이 지금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잘 믿기보다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세상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아름답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들은 다 좋아지고 있어요. 환경들은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극심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에 허무한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지배자가 되고 싶고 갑이 되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살고 남들 위에 서서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속이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여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예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회생이에요. 다시 살아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사람의 회복이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회복되고 있는지, 회복되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번성하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고요, 바닷물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고요. 자, 뭐가 중요해요? 되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되살아나요. 이게 뭐냐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뭐가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죽었던 부분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큰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생명의 물이 흐를 때 먼저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거, 그냥 귀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앉아서 꼼짝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걸음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를 일으키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진짜 치유의 능력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요? 두 번째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말씀드리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를 괴롭히고 놓아주지 않는 가장 악한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 사람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다음에 자,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일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의 옆에만 계세요.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병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사탄이 절대로 우리에게 놓아주지 않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교만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요. 이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고요, 인간을 전쟁과 불화로 괴롭혀 왔어요. 교만, 나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깊이 중독되어 있었던 교만이라는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요. 자,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욕심, 내 꿈, 그게 결국 그게 나거든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한 것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게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만이란 질병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됐습니까?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감격을 아는 거지, 자신의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나면 오히려 또 더 죄가 더 깊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에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맞습니까? 예.
성장할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기억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핑계를 내 육에서 만들어내는 것 뿐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내 멋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내 감정과 내 본능에 충실함으로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살았는지를 발견하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이제 말씀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내 허물과 내 더러움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감추고 숨겼는데 이제는 그걸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두 번째 변화는 영적인 갇힘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갇힘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 안에 하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그래요. 자, 회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귀신이 지금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선포하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길래 우리 괴롭힙니까?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세상의 정신들과 가치와 사상과 어떤 영향력들, 어떤 습관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자유로워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느끼고 계세요? 세상에 속해서 여러분 이 붙잡혀 있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노임받고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대적해 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갇혀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요. 사람들은 거의 다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그래서 돈돈거리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질의 노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나를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뭘 제 의지하고 살아가나 생각해 봤더니 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그걸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돈에 매여 있는 사는지도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돈에 매여 살았구나.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살았구나. 돈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돈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돈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없다고 원망하고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뭘 통해서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보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만족시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기쁜 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제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누구를요? 여러분 아시면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명하게 만들고 나를 인정받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굴 우상을 삼고 있어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성경은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요.
나를 기쁘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감동과 재미를 주면 유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내게 부담이 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죄를 깨닫게 해서 내적 고통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거부해버려요.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판단의 근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복음을 흘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오면서 자꾸 내 자아와 부딪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 성령님은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성품과 옛 감정과 판단을, 내 느낌들을 부인하고 점점 주님이 내 생각보다, 내 느낌보다, 내 판단보다 주님의 생각을 더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 주님은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보다 더 맞으십니다. 내 모든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이 더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빠져있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모든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해방시키세요. 내가 주인된 한 구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것에 매여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구석구석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끊임없이 찾아내세요. 구석구석 다 찾아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을 할 때 마음의 부담이나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아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데 이 찬송을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못해요.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주님 말씀이 나를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시면 이 찬양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올 때 고기가 힘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요.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안전감과 평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해요. 물론 잘 안 되지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대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근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부분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어요. 내가 해방되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아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방해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어도 주님께서 없는 대로 또 살게 하시니까 감사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리시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신자는 내일의 불안과 걱정, 일이 잘못될까봐 생기는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만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삶 속에서 인정하면 이젠 내가 내 시간과 내 인생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통치하심을 알게 돼요.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피고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개입하고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성령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온유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완전히 땅바닥에 내팽개쳐 지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다 안 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서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더니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을 철저히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신뢰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최고의 조건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되면요, 모든 절망과 비참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 물이 흐르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무가 열매가 끊이지 않는 나무가 있을까요? 있나요? 제가 저번에 선교지 갔더니 그 윗동네에는 계속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잠깐 빼고 계속 나무가 열매가 열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흘려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증명돼요.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자, 열매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계속 나와요. 왜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역사들이, 이 변화의 역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신자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없으면 내가 아무리 신자라고 얘기해도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되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면요,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얼마나 경쟁해서 이겼는지 같은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이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얼마나 거룩한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이런 회복과 성령의 역사들이 내 안에 살아나도록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자꾸 좋지 않은 것만 보이고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시고 여러분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주님의 평강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절제시키고 복종시키고 자기를 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생명수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흐르는 생명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흐르는 생명수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1절을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펄은 진흙수렁을 말하고요, 개펄은 물 웅덩이가 고여있는 그런 땅을 얘기해요. 사해 바다는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해수면보다 400m가 더 낮대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보다 바다가 400m 더 밑으로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아주 깊은 계곡들이 있어요. 계곡 사이에 400m 밑으로 있어요. 바다 주변에 가파른 언덕들이 있는데 우기의 바닷물이 넘쳐나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번 물이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물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물이 오면 바닷물이 넘쳐서 위로 올라오겠죠. 수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곡에 있던 많은 이 패인 곳들이 물이 다 차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우기가 끝나서 이제 건기가 돼서 햇볕이 쬐기 시작하면 물들이 다 증발돼요. 그러면 수면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벽에 있던 웅덩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여 있다가 나중에는 다 말라서 소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해는 소금이 굉장히 염도가 30% 이상 된대요. 소금이. 그러니까 남는 게 소금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굳어지니까 땅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수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 머무는 신앙, 곧 말라버리고 쓸모없는 굳은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난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고 싶지 않아. 난 요만큼만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그냥 요만큼만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굳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바다는 계속 물이 유입되는데 이 물 웅덩이 쪽은 물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굳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비춰보고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신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자신을 뒤엎어야 사는데 말씀으로 나를 뒤엎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좀 믿을 거면 진짜 믿는 사람답게 믿자고요. 그냥 대충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모든 이 죽었던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헛된 것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주어진 이 영적 변화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내 삶의 변화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2017년을 맞으면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의 소원과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다 보면 다음 세대에 다가올 영적인 재앙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요, 다음 세대의 재앙을 막지 못해요. 다음 세대에 오는 재앙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잠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어떤 위기의식이 없으세요, 여러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을 좀 더 아끼고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떠나는 선교 활동은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만약 한 영혼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쏟아부으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썩어질 돈보다 귀한 아들을 우리처럼 반항하고 우리처럼 거역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2017년을 맞이하는 열린 우리 공동체 여러분, 새해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아직 주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우리 삶의 죽은 부분들을 다 도려내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새 살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면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교만한 것들이 부서지며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갇힌 것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을 비춰봅니다. 내 안에 아직도 갇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과 내 옛 생각과 내 주장과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며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서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2017년 주님,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사람들을 살리며 내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